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교제되어진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분별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교회 앞에 나누길 원하십니다. 2주, 3주 전부터 계속 준비할 때에 저는 두 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23편이었고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근데 어떤 말씀이 교제할 때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겠는가 생각했을 때 시편 23편을 나누는 것이 맞다. 주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인도하시고 감동하실 때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이나 또 감정적인 기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해지질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견고하게 자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손님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반듯하게 말씀 앞에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도 마지막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늘 살피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깊게 되뇌어지고 또 읊어지고 또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도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그렇게 외우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본문을 정해서 교제할 때에 저 나름대로 세우는 규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규칙.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교제하고 듣는 성도님들이 시편 23편을 전혀 모르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분이다라고 전제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려고 또 노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먼저 드리면 말씀의 강도나 강약이 조절이 안 돼요. 이미 알고 있다. 다 분별의 일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살살 혹은 이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형제 중에서도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교제할 때에 나는 내가 줄을 치고 메모를 하고 그러한 성경이 있지만 또 다른 성경 하나가 구비하고 싶다. 왜냐하면 전혀 줄을 치지 않고 그 옆에 메모를 하지 않고 내가 읽을 때마다 또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감동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르거든요. 그날 다르게. 그런데 줄을 쳐놓고 거기다가 표기를 해놓으면 다음에 읽을 때마다 그렇게 그때 깨닫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딱 틀을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시고자 하는, 또 알려주시고자 하는, 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균형 잡히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제가 권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 참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주 깨끗한, 전혀 밑줄도 안 쳐져 있고 여러분이 메모도 하지 않은 그러한 성경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간을 정하고 매일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만 집중해서 쭉 읽어가시고 묵상해 가신다면 다른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제가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어떤 형제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필립 켈리라고 하는 그런 그 성도가 지은 책인데 그 책은 1970년 후반에 처음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에 대해서 나온 책입니다. 벌써 한 40년 다 됐죠. 근데 그 책을 받아들고 그것을 단숨에 읽어갔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시편 23편에 관한 책 한 권을, 이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해서 책 한 권이 이렇게 집필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책을 한번 속독으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싹 또 훑어봤죠. 참 좋은 내용이었어요. 사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즐겨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은 참 그 깊게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시편 23편을 통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관계. 어제 청년들하고 교제하는데 요한복음 15장이 본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과거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열매에 집중하고 있었다. 열매. 그렇죠. 포도나무는 열매가 아니면 나무에 본질적인 의미가 없잖아요. 뭐 제목으로 쓰겠어요. 뭐 어떤 뭐 쓸 데가 없어요. 열매 외에는 없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그런데 교제하다 보니까 가지라고 하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라고 하는 내가 붙어 있는 거구나.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더 크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관계. 오늘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후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죠. 우리 시편 23편에 손을 넣고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죠. 나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로다. 우리 주님은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 맞습니까? 정말 양 맞습니까? 저는 양녕이 자매님만 양처럼 양자매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의 귀한 양입니다. 생명을 죽어도 아깝지 않은 양이라고 하는 것.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흔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양이 아니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찾고 찾는 목자, 그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선한 목자라는 것.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양, 아마 그 양은 문제가 있죠. 고집스러울 수도 있고요. 자기의 매력을 뽐내는 양일 수도 있고요.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갈 길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양의 특성을 안다면 이 목자는요,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찾지 않는다면 어디에 거꾸러져서 악한 짐승이 해하지 않아도 스스로 죽어요. 양은 가스가 차서 죽는다고 합니다. 속에서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 날씨가 더우면 더 짧은 시간밖에 못 버틴다고 해요. 바둥바둥하다가.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할까요? 자기 몸이 상처나고 가시덤불에 찢기고 개울을 건너서 돌불에 넘어지고 그런 거 게으르지 않아요. 그 양을 찾기까지는 쉴 수가 없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그러셨어요.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분의 양이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를 점수를 매기고 나에 대해서 가치 기준을 매길 때 여러분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후하게 점수 줘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또 베푸시는 은혜와 인도하시는 인도하심과 변하지 않는 자비와 긍휼을 생각한다면 그 관계, 선한 목자와 양된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얼마나 내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 있는지, 관계는 그렇게 시작하고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유동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그 관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0장 14절에 그 관계가
늘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잘하고 싶죠? 성도다운 삶을 살고 싶죠?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혹 행여 그렇지 못할 때에도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나의 잘하고 잘못하고 나의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관계가 유동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풍부하고 윤택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게 풍부할 수도, 내게 빈궁할 수도, 내게 여유로울 수도, 내게 궁핍할 수도,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고백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게 풍요롭고 윤택하고 안정적이고 근심이 없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반대의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 주님이 전부였던 거예요. 내가 든든하게 뭔가 의지할 만한 이 땅에 속한 것이 풍부하고 윤택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절이, 이 난국이 우리의 본질을 시험하는,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을 보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교제했던 말씀대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 가운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가득한 컵은 아무리 불로 태우려고 해도 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 컵이 예쁘고 또 참 보기 좋게 치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물이 없는 컵이라면 금방 타버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이제 가공하기 전에 맨 마지막 작업이 뭐였죠? 그 밭에 불을 놓았잖아요. 본 줄기 외에는 타야 될 이파리들을 다 태우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미 벌써 무급 휴가로 가정에 계시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박또박 월급이 나오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 충격파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영업에 종사했던 분들 대부분 지금 온몸으로 그 충격파를 이제 겪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잉여, 경제 잉여물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지금의 이 윤택한 상황을 유지시켜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특히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형제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일을 하고 싶어도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려워지는 게 현실로 우리에게 닥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충격파가 올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죠? 우리 은총이 형제 한 면만 고백하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때 가봐야 알지. 네, 훈련을 받읍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소중히 담읍시다. 믿음의 위인들만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성경의 하나의 사건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분명한 생생한 간증을 저희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자고요.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것은 정말 이상적인,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쉬게 하는 정말 이상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들이 눕는다는 것, 누워있는 양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대관령 양떼 목장 갔는데 한 번도 누워있는 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남원 양떼 목장 가도 누워있는 양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자매님? 누워있는 양 보는 것은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필립 켈리라고 하는 이분이 집필해놓은 그 책에 보면 몇 가지 내용이 충족되어야만 양이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불안감이 없어야 된답니다. 환경이. 두 번째, 갈등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양들 간의 싸움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풍족하게 먹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네 번째는 제가 하는 겁니다.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곁에. 이게 우리 양들이 성도들이 정말 편안하게 안식하고 누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데 우리가 쉴 수 있을까요? 양들 간에도 엄청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치고받고 해요.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경쟁하고 혹은 싸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지 못하도록 조절을 하고 양들을 목양을 하는데요. 각종 벌레 해충들이 양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자가 얼마나 그 양들에게 쏟는 애정이, 관심이 큰지 모릅니다. 목자가 늘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양들이 내 곁에 목자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늘 알고 느끼고 인지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때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 이 물은요, 모든 생명체들에게 꼭 있어야 될 거잖아요. 물은 이꼬로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물은 우리가 교제했다시피 말씀이에요. 말씀. 쉴만한 물가, 즉 이렇게 공개적으로 단을 통해서 교제하는 말씀,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말씀, 또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말씀,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할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즐겁고 듣기에 편한 대로만 들려지면 그것은 쉴만한 물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편 히브리서 12장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형제고 자매인데 횟수는 늘어나요.
어떠한 이벤트, 그 일들에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행사.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 참 답답함이 큽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집중하려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화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길들여진 그러한 세대에 겪고 있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어렵다, 문제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잠실교회 청년회에서는 바이블 리딩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교사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다른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에 창념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적어도 이 신약교회의 진리부터 해서 구원에 관한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지 못한다면, 이 모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증거해주지 못한다면 지금 말씀에 창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어떤 형제님은요, 회사 일에 밤낮 그렇게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회사 일에 열정을 쏟았던 거에 10분의 1만 투자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다면 정말 내가 대단한 영적인 부요와 풍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힘있게 살았을 것이다. 수년이 지나고 10수년이 지나고,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세월과 시간이 지나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목자의 인도하심에 반응이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충분히 마시고 흡족하게 마시고 쉬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그렇게 초장해서 논일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들이 얼마나 여러분 약한 줄 아십니까? 양들은요, 특히 가축 중에서 양만큼 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목자의 돌봄이 아니면 절대로 생존이 불가능한 게 양이에요. 시력이 정말 좋지 않아요. 대신에 청각은 좋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치 떨어져 있으면 저게 목장가 누군가 몰라요. 그만큼 시력이 좋지 않은 초고도 근시에 시달리고 있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저만치서 양순아, 영이야 이렇게 부르면 쫙쫙합니다. 근데 그 다리가 얼마나 더 짧습니까? 성큼성큼 가는 게 아니라 딸랑딸랑딸랑 가는 겁니다. 늑대나 해치는 그러한 무리가 오면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만 절대 얼마 못 도망갑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체 구조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처럼 이 양은요, 움푹 패인 웅덩이 같은 데나 그런 데서 이렇게 쉬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쉬려고 그런 곳에 들어갔다가 중심을 잃고 발라당 뒤집어진다고 해요. 그 양 신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무더운 그런 날씨라면 몇 시간을 못 버텨요.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목자는 그래서 끊임없이 양의 숫자를 세어요. 양을 부르고
한시도 그 양에게서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저희를 향해서 저에게 너무 관심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금방 뒤집어지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매매하고 내 발을 발버둥 치다가 목자가 오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을 만나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양은 되새김질을 하는 위가 4개가 있는 그러한 정한 동물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되새김질을 해요. 근데 그 중에 그 한 위에 급격하게 빨리 가스가 찬다고 해요. 다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되새김질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자가 와서 양을 반치 세워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달래주고 안심시켜줘야만 안정되어서 회복이 된다고 해요. 그냥 뒤집어진 양 다시 원위치 해놨다고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돌보고 쓰다듬어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야 이 녀석아 왜 그랬어 하면서 혼내고 너는 좀 고생을 해봐야 돼 그러고서 그냥 매몰차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쓰다듬고 괜찮아 그래서 소생이 된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죠. 만약에 여러분의 잘잘못에 따라서 주님이 그때그때가마다 얼굴빛을 달리해서 이 녀석, 이놈 만약 우리 사람처럼 그랬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생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좀 강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렇지만 막대기라는 것도 있죠. 막대기. 자,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께 합당한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나의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7가지 수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과 살아가고 있는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영화로우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한 곳에서 한 초장에서만 안전하게 우리를 만들고 양을 목양하면 그 목초지는 얼마 가지 않아서 황폐하게 됩니다. 아주 황폐해져. 왜냐하면 양들은
먹을 만하게 도달하는 그런 연한 풀뿐만 아니라 그것이 줄어들고 없어지면 근본되는 몸체나 뿌리까지 다 뜯어버려요. 그래서 황폐하게 되버려요. 그래서 목장은 주기적으로 목초지를 찾아서 옮겨야 되고 그 초장이 또 자생해서 회복될 때까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 목자들이 그렇습니다. 노마드라고 해서 유목민들이 계속 목초지를 찾아서 유랑하는 것처럼 배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양들은 두려워하죠. 저희들 불안해하죠. 이 음침한 골짜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두려운 길, 두려운 장소. 그러나 목자가 함께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위한다. 컴포트, 위로한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킬 때 바로 이 컴포트, 안위라는 것, 위로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헬퍼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 우리가 원치 않고 두려워하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우리 삶의 어둡고 긴 터널 같은 그러한 곳에서 반드시 거쳐야 된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막대기가 있다는 것과 목자가 내 곁에서 우리 곁에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아마 원수는 굶주림에 이제 그 희생물을 노리고 있는 늑대는 그 음침한 골짜기 한 곳에 숨어서 기회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만치 뒤처지는 양을 타겟을 삼고 급습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버리거니와 가차없이 그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웁니다. 우리의 목자는 그렇습니다. 그 막대기는 공격하고 방어하고 권위, 힘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예요. 그래서 그 막대기로 곤봉 같다고 합니다. 끝에 뭐가 뾰족하게 뭐가 달렸든지 돌출되어 있든지 그것으로 싸워요. 다윗이 사자에게 잡혀먹을 뻔하고 곰에게 찢길 뻔한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투를 벌이는데 그 입을 찢었다고 합니다. 이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거죠. 물론 주님이 다윗의 생애에 간섭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지만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본인이 경험했던 생생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사자를 쫓아가고 늑대를 쫓아가고 곰을 쫓아가서 사투를 벌였던 자기의 생생한 경험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전생에 걸쳐서 그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어내고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또한 지팡이는 인도하는 것, 즉 부드러움과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막대기하고는 달라요. 막대기는 때에 따라서는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대로 징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될 때에 또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돌이키고 바로 잡아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징계하십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문제 많은 성도들이 징계됐을 때에 그 생명을 데려가십니다. 먼저 데려가시기까지 아프게도 하셔요. 약하게도 하십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곳에서 가정에서 내 개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징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영적인 회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막대기예요. 왜요? 그게 보호하는 거거든. 그게 인도하는 거거든. 내버려두면 잡혀먹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지팡이는 부드러운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방향을 또 가르쳐 줄 때도 그 지팡이를 의지하게 합니다. 양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그 양 몸에 살짝 지팡이를 대고만 있어도 양은 알아서 방향을 튼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드러운 리더십입니까? 그걸로 툭툭 건드리고 때리는 게 아니라,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양의 몸에 그 지팡이를 살짝 대고 그렇게 방향만 살짝 대고만 있어도 양은 알아서 그 지팡이의 힘의 그 균형을 따라서 방향을 잘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그 구부러진, 손잡이같이 위에 구부러진 그런 특징이 있는데, 건져내고 어린 양의 새끼를 젖먹이는 암양에게 가져다 줄 때에도 이 목자지만 사람의 냄새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그 암양에게 새끼 양을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 지팡이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지. 자, 오늘 교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교제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